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열왕기상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부지런히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에 가까운 분위기 좋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시대가 조금만 지나가면 본인의 교회는 오후 예배부터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많지만은 또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부지런히 주의를 하나님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 모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유사한 말 중에 영웅 본색 이런 말도 있습니다. 원래 그의 오리지널 색깔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전혀 다르지만은 의미는 비슷한 취중진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이제 믿음의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막 술의 기운에 빌어서 그 진실한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또 주사가 좀 다른데 저희 아버지는 조금 귀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주를 들고 오시면은 가족을 다 깨워서 같이 노래하자,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화가 나 계시고 이제 집안에 그때는 인심도 쓰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중진담이나 영웅 본색이나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 결국은 마각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사기꾼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찰떡같이 믿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그런데 신천지 그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는 걸 보면은요 작정을 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을 아는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모르는 척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앞에 와서 기도하더니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혹시 당신은 이런 일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비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은 진짜 신비한 사람이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모략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속이는 영으로 그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고심하다가 드러나는 솔로몬의 진심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대략 알아차렸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방의 왕 투로 왕 히람과의 대화 속에 솔로몬의 꽤 진지하고 멋진 그의 신앙생활 공적인 왕 등극의 초기에 그가 그 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여러 왕비들과 처첩들을 두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의 영향력과 세속의 문화에 눈이 어두워져서 총기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노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근데 적어도 지금의 요 등극의 초창기에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아주 복되고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제 요 솔로몬의 진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있는데요, 저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 너무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선물과 함께 조문객들을 공적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우와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이스라엘의 사신을 두로에 보내면서 그가 친서를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신을 보내는 이유, 대사를 보내는 이유, 우리나라도 보면은 나라와 국가 간에 특임 장관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임 장관이라는 뭔가 하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장관. 그러니까 특명 대사는 뭔가 하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대사라는 겁니다. 근데 대사가 왜 갑니까? 대사가 자기 잘났고 자기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사의 핵심 뭔가 하면 본국의 지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북한 대사가 대사관을 떠나가지고 망명을 왜 합니까? 본국 지령 이제는 더 이상 따르기 싫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대사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대사는 뭔가 하면은 본국의 정책을 그 통수권자의 말을 따라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일본의 대사가 한국에서 하는 발언은 조금 분리했어야 됩니다. 대사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하고 싶은 발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본국의 지령을 받아서 그 대사로서 역할을 하니까 대사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 대사를 보내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탁은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있죠. 과정보다는 진심보다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우리는 좀 이제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신 백성들이 좋은 백향목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자 백향목 보내달라 했다, 그리고 보내줬다, 그거로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론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앞뒤에 둘러싸여 있는 솔로몬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안에
진실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좀 베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의 앞뒤에 나타나 있는 진심,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성전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니고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분위기가 좋고 화평한 이때를 하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릴 때입니다라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말을 한번 꼭 씹어 보십시오. 지금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마음이잖아요.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인지 멈추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허물어뜨려야 될 때인지 이렇게 해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대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8절까지 나와요. 8절까지 다 인용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숨 넘어가실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뿌려야 심어야 거두고, 우리가 헐 때가 있다면은 어떤 때는 다시 세울 때가 있는 인생의 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예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봤지만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때에 맞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이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그가 타락한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그를 좀 이렇게 같이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그 초창기 등극에서 그가 보여준 진심, 그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지금은 성전을 주님 앞에 지어드릴 때라고 하는 때에 대한 인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붙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그 언약의 말씀을 솔로몬은 굳게 기어이 붙들고 지금 그 언약을 기초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거 5절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전달하는 말 중에서 4절에 보니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합시다. 솔로몬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잊어도 될 만한 것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윗 너를 이어서 너희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초창기에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했던 언약의 말씀.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너의 씨앗을, 너의 후손을 다윗 너 뒤에 세워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 너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맞추면 상품이 준비 안 됐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솔로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후손은 다윗의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역대상 28장을 가보세요.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뭐죠?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에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딸을 만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제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명령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라의 몸에서 날 씨, 근데 그걸 처음에는 오해를 내가지고 하갈을 사라가 남편에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자녀들이 수십 명 이상 될 건데 그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이 되면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솔로몬이라고 다윗에게 지정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시간이 꽤 흘렀던 지금의 솔로몬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들려줬던 말, 이 말씀 어떻게 들었겠어요? 아버지를 통하지 않으면요 듣기 어려워요. 아버지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이 많고 지금도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은 너의 몸에서 날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고, 솔로몬은 그걸 마음에 받아들였고, 지금 이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 소원, 내 프로젝트,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소원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고 나는 그것을 지금 해야 될 것이고 하기 원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상당히 견고한 뿌리 깊은 믿음이었어요. 오전에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 보면은
제가 동원교회 목회하면서도 1년에 한 차례, 2, 3년에 몇 차례씩 그런 일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 이거 오래전에 서약했던 겁니다.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요런저런 거 정리하고 지금은 요걸 하나님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들 있으세요. 바로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약속도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은혜 받아서 약속과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그 어떤 분은요,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 그건 제가 간접적으로 다른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이 그렇게 아주 부유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제 사역하기 이전에 오래전에 지켰던 약속했던 그 사역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반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솔로몬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뭐지? 내가 이거 해볼까? 왕이 됐으니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태평의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준 걸 알고 지금 나의 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내가 지키고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멋진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당연히 다루는데요.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제공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두로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니까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말씀의 조각을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저의 중요한 사명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레바논, 두로, 시돈. 이거 연결 다 되세요? 이거 연결이 바로 되면은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레바논은요, 오늘날도 레바논 반군 들어봤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이 레바논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는 레바논의 산지에서 아주 뭔가 하면 백향목들이 다수가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밑에가 이스라엘 북부 경계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두 해양 도시가 있습니다. 레바논 글자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시돈 있고 밑에 두로가리는 뭐죠? 털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두로입니다. 두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서 밑으로 항구로 싣고 와서 부산이나 포항에 보면은 항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울산이나 그런 데서 다른 데로 배로 실어 가듯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됐죠? 이렇게 보면은 레바논이든 두로든 시돈이든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초를 가지면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원했습니다. 왜죠? 성전의 중요한 제목들이 귀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들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뭔가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뭐 종려나무 이런 거 또 좋지만은 레바논의 백향목은 제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의 그 나무를 잘 베는 그 전문인들을 동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배로 실어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죠. 백향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에 있죠. 두로 왕 시돈 히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벌목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든 아니면 마이크를 제작하든 물컵을 제작하든 뭐 단을 제작하든, 이 단을 만드는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이면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의 재능과 물질과 그 기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뭐 다른 거는 뭐 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있지만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값비싼 보석과 금은 보석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값비싼 보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캤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애굽 사람들이 수고비 덜 줬다고 고생한다고 이제 떠날지 모른다니까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귀한 것도 주고 막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반 세상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도 사용되고, 근데 또 뭐에 사용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똑같은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우상숭배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따라서 세상의 서비스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좋은 도구와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무가 좋다면 그게 뭐 메이드 인 어디가 문제가 뭐 됩니까? 필요하다면 좋은 것들이 영역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필요로 했는데, 그는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좋은 딜을 성사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라에 많은 백향목을 시돈 사람 시켜서 배워가지고 보내주세요. 공짜로가 아닙니다. 공짜로가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을 보십시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우리가 정당한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은 지금 그저 먹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공짜로 해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넉넉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당신에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건값을 깎지 마라. 그러니까 좀 이제 고수들은 가격 흥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깎으려고. 어릴 때 어머니하고 저기 시내 시장에 가면은 제발 좀 깎지 마세요. 근데 좀 깎아야 돼요. 그때는 바가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은 부르면 그게 원래 한 2, 3천 원짜리니까 안 깎으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거래를 할 때는 차라리 우리가 좀 모르는 척하고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정당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오늘 그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대사 파견,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 모든 사신들이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솔로몬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 하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이 어떻게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굳이 붙들고, 사실은요, 아버지 조천하셨으니까 모른 척해도 할 말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좀 엉뚱한 적용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한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엮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히람 왕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원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공적인 거래도 있지만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거래, 신용 거래 많잖아요. 너 오늘 나 좀 도와줘. 너 나와 함께 하자. 너 내 어려울 때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여기 가자라고 하는 거, 그거 돈 계산 안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딱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지만은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런 신용의 관계는요, 나중에 훨씬 더 큰 보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도 훨씬 더 열어놓아요. 세상 가운데서 거래 관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고 모른 척하면서도 믿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또 잘 아시잖아요. 진짜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아픈 일 당하면은 밤 새워주고 옆에 그 자리 지켜주고, 그게 뭐 다음날 그 사람이 내를 챙겨줬어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선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